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1장, 2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셔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의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한번 도망쳤던 종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1장 1절의 표현과 같은 내용이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두 번째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도망쳤던 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실패한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다시 부르셔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친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2절 말씀,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 2절에 나오는 명령과 첫 번째 명령과 똑같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용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쳤던 그 사명, 받아들이지 않고 피했던 그 사명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회피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기회죠.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주어졌던 명령과 이 부분이 다른데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선지자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전한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어떤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향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하면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임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1장 3절과 정확히 대조되죠. 요나가 그때는 어떻게 했죠?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말씀대로 니느웨로
예.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일어나서 이 1장 3절에서도 일어나서라고 돼 있고, 예, 여기 지금 3장 3절에서도 일어나서라고 돼 있는데, 예, 1장 3절에서 일어나서는 어디로, 이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때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피해서 일어났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보시면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여기 그 다음에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므로 3일 동안 걸을 만큼 걷더라. 3일 동안 걸을 만큼 걷더라.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요나가 그 큰 성읍에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성읍,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는 거는 요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사명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작은 그냥 조그만 동네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명을 요나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성읍에 이 뒤에 보면은 그 성읍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이 정도로 이 큰 성읍을 구원할 정도로 크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번째는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쵸? 하루 종일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외친 내용을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뭐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죠. 근데 가만히 보면 되게 이상한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40일의 기간이 있죠.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보내시고 니느웨에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악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 건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죠? 무너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회개하면 살리라.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만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요나가 요 뒤에도 나오지만 지금 순종을 하는데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야 니느웨는 아닌데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니느웨가 이렇게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완전히 그렇게 지금 회개하면 살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지는 못한 거죠. 마지못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이렇게 그냥 정말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의 말을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성읍입니다. 그리고 큰 성읍이고 그리고 여기가 아주 악한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외치는 한 외국인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 땅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갑자기 와가지고 외치는 그냥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뭐 어떤 다른 이야기도 없고 뭐 왜 그걸 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 그런 외침에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가 거듭 와서 외쳐도 돌이키지 않았는데 니느웨는 단번에 믿었다는 거죠. 이게 그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몰라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들이 돌이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나가 아무리 그냥 뭐 좀 대충 어떤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굵은 베옷은 뭐냐면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을 때 이건 진실한 회개의 표시예요. 회개하면 살리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이 말은 성읍 전체가 함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회개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졌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었다는 거죠. 왕도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관계없이 왕도 평민도 똑같이 지금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심판하지 말라고 지금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지금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자면 7절 8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이 그냥 굵은 베옷 입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통회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금식하게끔 조소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죠.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라는 거죠.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 그래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지금 떨치라는 거죠. 니느웨가 지금 악명을 떨치던 그 죄가 뭐냐면 그 폭력입니다. 강포, 막 주변 나라들 공격해가지고 약탈하고 하는 그것들인데 그거를 떠난다는 거죠. 지금 이 요나가 지금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니느웨가 이 정도의 반응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게끔 그렇게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확신에 차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회개하면 뜻을 돌이킬 거다라고 확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모르잖아요. 보장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돼 있지 않지만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앞에 1장에서 배가 침몰될 때 그때 선장이
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요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와 너무 비교가 됐죠. 이방 왕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것, 뭘 행했죠? 실제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니누의 사람들이 왕부터 저기 평민의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면서 참된 회개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경고 자체가 사실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경고한 게 아닙니다. 요나는 와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선포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한 거죠. 살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회개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요나에게 실패했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참된 회개가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악에서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니느웨 같이 그런 악한 것이어도 진짜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품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좀 그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들을 잘 좀 깨닫고 새기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을 누가 믿을까, 누가 들을까, 누가 변화될까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하나님의 명령, 사명에 따라 선포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면서 돌아오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요나같이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주께서 맡기신 명령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그대로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이키는 자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힘 닿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또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